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여정 속에 중국 현장이 막 일어나고 중국 제자들이 일어나면서 우리 토마스 망 목사님을 저 인도에서 청년회 때에 제가 사역 갔다가 만났습니다. 인도 교회는 아예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자체도 없고, 교회가 너무나 샤머니즘도 아니고 아마 애매모호한 교회로 전락되어 있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아멘을 한 100번 정도 부르는데 유일하게 그 아멘을 따라서 눈을 부릅뜨고 하는 사람이 망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자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움을 청하지 않고 노가다 같은 일을 해가면서 항공료비를 벌어서 한국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와서 너무 이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과잉보호를 하다 보니까 아직 한국말이 저렇게 서툽니다. 제가 우리 망 목사님한테 훈련을 착실히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과잉보호로 인해서 훈련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금 증거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복음 훈련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 자체는 이미 하나님을 버린 것과 같습니다. 저는 제가 신학대학원까지 졸업하고요, 다양한 세계적인 그 신학자들과 세미나를 많이 개최도 하고, 그래도 복음을 만난 순간 저는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집중했습니다. 1, 2년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거의 30년을 집중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필리핀에서 온 목사님이 저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자기가 신학교 때 필리핀 사역을 떠날 때부터 제가 선교비를 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선교비를 걸른 적이 없다, 그렇게 표현해 줬습니다. 저는 한 번 만남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입니다. 특히 교회를 만났고 복음을 가진 교회를 만났으면 생을 걸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작은 것에 우리는 치우치는 적이 많습니다. 그러면 큰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작은 그릇이 되면 사람에게 정신 문제가 올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시달리고요, 특히 하나님에 대하여 자신 스스로가 배신감을 느끼는 식으로 언어를 사용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망 목사님이 한국어가 들리고 한국어를 제대로 했다면 지금 아시아권은 굉장히 복음의 속도가 빨리 전개됐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사랑교회가 집중적으로 인도에서 오신 망 목사님을 위하여 정시기도에 집어넣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않고 개인적 변화가 오지 않으면 어떤 문도 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리지 않을 뿐 아니라 전도 제자가 세워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남방 그 아시아 지역에는 우리 망 목사님이 되어지는 만큼 아마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인도에서 온 엘리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회사 앞에 2시간을 앉아 있은 적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인도 사람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도에 대해서 좀 관심을 더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 망 목사님에게 인도 사람들이 지금 특히 대기업의 프로그램 IT 쪽에 많은 사람이 왔으니 부지런히 한국어를 공부해서 복음을 담아야 된다. 이미 저희 교회는 앞으로 다가올 디아스포라 237 이 운동을 위해서 미라클 OK 어학당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첫 번째 대상이 우리 망 목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쉬운 언어가 진짜입니다. 이건 대한민국 언어입니다. 한국어는 토시만 알면 돼요. 모든 전 세계 언어들은 발음 기호가 달려있지만 한국어는 발음 기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음과 모음이 붙으면 발음이 나는 게 바로 토시 중심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과학의 언어가 한국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한국어 선생님을 만나면 1개월도 안 돼서 한국말을 합니다. 한국어를 읽고, 한국어를 못하는 것은 한국에 정식적으로 한국어 등록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 크리스 목사님 아프리카에서 왔는데 딱 1년 만에 한국어가 열렸대요. 좋은 제대로 대학에 가서
정상적으로 한국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한국에 와서 이 복음운동 속에 내가 전도제자가 되겠다면 반드시 한국어를 잘해야 되는 것도 기도 응답의 하나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교회 자체, 교회 성도들이 배신감을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은 영적 세계를 정복하는 우선순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고 정신 차리게 되고 무엇을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가가 뚜렷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반드시 우리 영혼 속에 각인돼야 돼요. 세상의 말은 잘 하고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참 한국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안 바꿔놨어요. 예수를 다른 말로 안 바꿨다니까요. 다른 언어로 바꾼 데를 가보면요, 너무너무나 형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라는 그 절대 계획이 우리는 언어 속에서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 여러분이 무엇이 들어있어야 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걸 가지고 옛사람의 틀을 반드시 깨트려야 됩니다. 성경의 첫 번째 핵심이 뭡니까? 너희가 거듭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옛사람의 틀을 깨트리라는 겁니다. 근데 끊임없이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러니 말씀이 각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혼과 육과 골수를 쪼개 찔러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저주와 재앙과 모든 흑암의 권세를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뜨릴 때 영적 세계를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뚜렷한 답이 나와야 여러분이 진짜 기도 응답이 없다고 배신감을 느끼지 않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 세계의 현 주소가 지금 무엇인지를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나의 현 주소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염려에 있습니까? 두려움과 먹고 마시는 문제에 걸려 있습니까? 돈을 모으는 문제 속에 지금 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현 주소가 그렇게 돼 있다면 하나님을 여러분 믿는 게 아니지요.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의 지금 종로로 타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사탄의 심부름을 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서글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사탄의 심부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영적 질병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틀 속에 잡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상한 말만 들어도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나를 갱신할 수가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자신이 자꾸만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 속에 빠지고 아니면 분쟁과 분노 속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진리를 가지고 아는 척 말하다가 사람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가장 나쁜 게 뭔지 아십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도 진리를 아는 척하고 말을 하는 것. 그걸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장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의 지금 현 주소가 염려하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게 무슨 진리를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의 현 주소가 지금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 속에 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현 주소가 하나님의 내가 자녀 되었고 내 안에 성령 계시고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존재이며 끊임없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모든 불신앙적 습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산이 무너질지어다. 이런 것이 현 주소가 된다면 당연히 찾아오는 응답들이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부리는 영적인 천사들이 있음이니라. 이게 여러분의 현주소가 돼야지요. 근데 염려 속에 있단 말이에요. 현주소가. 그러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을 모르면 사람이 율법의 모양으로 자꾸 이선의 가면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뭐냐? 비난이고 원망이고 불평이고 모든 게 갈등입니다. 오늘 모든 것 다 못해도 진짜 좋아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내게 맡겨진 내 몫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모든 건 못해도 좋지만 적어도 이건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시대의 제자가 맞다면 나의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 건 기본 아닙니까? 다 못해도 괜찮다니까요. 적어도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내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세상 것만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거짓말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선히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적어도 내게 맡겨진 내 몫의 십자가는 내가 짊어지고 있어야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옛사람을 너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라. 사도 바울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자기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할까 나는 두려워함이라. 그래서 내게 맡겨진 내 몫은 바로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에 옛사람을 박아버리는 것이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리지도 않고 그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고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이름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그 이름은 여러분 자신도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진짜 옛사람의 틀을 깨뜨릴 때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 개인에게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짊어지고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떤 일 앞에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핑계대거나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너무 더욱 큰 일을 하겠다며 현재의 일을 등한시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 13절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의 제자들, 또 예언자들이 말리고 말려도 그 이름, 나는 그 이름 하나로 어떤 상황이 와도 피하지 않겠다. 우리 예수사랑 모든 중직자와 교역자와 또 선교사와 세계를 정복할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이루어 놓은 그 이름 하나를 여러분이 핑계대고 합리화하고 온갖 이유를 다 대가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건 매력이 없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겁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음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는 이미 여러분 모든 문제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캠프를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나는 결박을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이제는 나는 매여 있는 바가 되었으니 어떤 일을 당해도 피하지 않고 가겠다 이 말입니다. 핍박과 환란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한다면 그 유대인 동족들은 영원히 멸망을 받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뱀의 대가리를 깨트리는 그 이름을 우리 동족이 놓쳤기 때문에 우상 종교에 빠져 있고 지금 사탄에게 종노릇하고 심부름을 하는 종교 생활에서 그들을 건져내겠다라는 게 바울의 가슴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놓치니 예루살렘 유대인들은 사탄의 지금 심부름을 하는 종교 생활을 지금 폭로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장부터 28장까지 이제는 전도자가 겪을 어떤 그 결박과 환난,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앞에 오히려 이단의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한국 종교 교회들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의 비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게 지금 증명됐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1차 전도 캠프 때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가까운 두루에 7일 동안 머물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 두루라는 지역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전도 현장을 가지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바로 여기에 그 수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데 이방 여자 하나가 그 예수님을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전도 캠프 현장을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또 예수님을 배타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이제는 이방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 이 말입니다. 도무지 사탄의 심부름을 하는 하나님의 종교들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이미 그들은 영적 질병을 앓고 있어서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완전 상태가 이상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사람인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만 못 알아듣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44절 보고 45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도 사람들이 틀린 진리만 알아들었지 진짜 진리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신천지 이만희 씨 메시지를 한 번만 들어보세요. 나 같은 사람은 들어보니까 구역질이 나고요. 막 속이 미식거리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여러분들 아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나 참 희한하더만. 이게 혼미하니까 그렇게 잡혀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에. 그러니까 그들은 매일 성경 공부만 해가지고 사람 자체가 어떻게 해요? 완전 진리를 말해도 못 알아듣게 만들어버렸어요. 나는 정말 메시껍더라고요.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그냥 그 말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듣고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들을까? 오늘날 교회들이 진리를 모르는 것들이 아는 척하면서 너무나 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혼미케 되어 혼미함을 주는 그 단체로 끌려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들여다보세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유대 종교가 수로보니게 이 이방 여자가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신과 자신의 딸이 어떤 상태라는 것을 명확히 분별할 줄 아는 여자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옛것 새것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오늘 불러준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은 반응을 보여주지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는 겁니다. 할 수 없어. 우리 주님은 어제도 전도하고 오늘도 전도하시면서 이 지방에 와서 쉬시는데 잠시 잠이 들었으니 좀 조용히 하라, 나가라 그랬어요.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계속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부르는 겁니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답이 있다라는 걸 알았으면 끝까지 부르는 겁니다. 27절 들여다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집에 기르는 개들도 주인은 당연히 주지 않습니까? 개들에게 먹이를 주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인간을 창조하셨지만 우리가 이방 사람인다 할지라도 당신에게 내가 부르짖는다면 당신이 나에게도 먹여주시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개 취급을 당해도 이 여자는 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겁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되었고, 구원받기로 예정되어져 있고, 구원받기로 선택되어졌다면 부르는 것입니다. 구원이 어디서 오는가를 아는 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인생의 해답이 누구로부터 오는가를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개 취급을 당하고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이름으로는 나는 승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한 자는 바로 마귀를 대적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을 끝까지 부르고 가는 것이다.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자 대답을 보세요. 여러분들은 특이하게 대답을 하잖아요. 27절입니다. 올소이다. 다 끝나요.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여기에 수식어가 많이 붙어요. 이 여자는 자신과 자기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는 걸 알아버렸어요. 자신과 딸이 끊임없이 논쟁하고 싸우고 쥐뜯고 하다가 귀신이 들어버린 거예요. 완전 이제는 발작 증세가. 이제는 더 이상 어디로 피할 길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 예수 만나면 산다라는 그 이름,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올소이다. 여기에 원래는 이런 올소이다만은 이런 단어가 없어요. 올소이다지 그냥 맞습니다예요. 명확하게 그렇습니다. 당신 뜻이면 할 수 있습니다. 올소이다만은 이런 단어가 없어요. 마태복음 그래서 15장 28절에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올소이다.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부탁하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해요? 큰 믿음으로 키우세요. 우리 망 목사님이 큰 인물로 자신을 키우세요. 앞으로 인도와 그 지역을 전부 다 앞으로 복음운동 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내가 필요한 것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한국에서 지금 선포되어지는 이 메시지를 전부 다 인도 말로 번역해서 그들에게 막 보내는 겁니다. 여러 번 제가 유튜브 방송도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진리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인물 자체를 크게 만들어야지요.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은 이제 옛사람의 자아를 깨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맨날 찌질하게 쟁쟁그리고 쫀쫀하고 이런 상태로 무슨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지 나는, 여러분 그게 계속 오면요 여러분 정신문제 온다니까. 진짜 여러분의 생각을 못 뛰어넘으면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말씀은 분명히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는 증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 형들의 쫀쫀함과 그 쟁쟁그림과 그런 틀 속에서도 요셉은 자신의 이미지를 크게 키워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다윗의 형들이 보세요. 얼마나 쟁쟁그리고 쫀쫀합니까? 그릇이 얼마나 좁습니까? 저 새끼 교만한 놈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그릇이 인물이 커야지, 생각이 커야지.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한 거잖아요. 사탄의 심부름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비전과 꿈과 이미지를 갖게 되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여러분 칭찬을 받게 되고 그 이미지가 기적을 이루고도 그 이미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수로보닉의 이 여자는 참 기회를 놓치지 않았잖아요. 내게 찾아온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을 자기가 놓치지 않았잖아요. 내게 온 십자가를 피하지 않을 때 사탄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내게 지금 기회로 찾아온 이 십자가의 이 길을 왜 여러분 피하려고 숨으려고 도망가려고 합니까? 오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맞짱 떠서 사탄의 대가리가 깨지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혹이 찾아올 때 사람들은 비껴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비켜가지 말고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맞짱 떠서 싸워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자바드 전도사님이 아프간 그 지역에 교회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골목길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영상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환경이 굉장히 너무 열악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동영상에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좀 확인을 해야 되니까 보내라고 그랬어요. 명확하게 좀 해서 그 사람 신학교를 어디서 나왔는가 이력서하고 이런 자신의 간증서 같은 것을 좀 보내라. 그럼 내가 우리 교회에서 앞으로 후원할 수 있으면 후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자바드 전도사님이 한번 우리 김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가서 좀 메시지를 쭉 하고 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기분이 굉장히 제가 좋더라고요. 할렐루야. 속으로 너무 열악하니까 옛날 중국보다는 좀 낫긴 하던데 아무튼 이제는 난 고생 이제 안 해야 되잖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막 더 힘이 생기는 빨리 데려가 보라고 빨리 데려가라고 빨리 갔다 오라고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얼른 갔다 오라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너에게 찾아온 그 십자가의 그 길을 왜 피하려 하느냐 막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주일날 마무리했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진짜예요. 계속 온몸에서 내 몸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월요일날 그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이걸 꿈을 꿨어요. 내가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오늘 자바드 전도사님 만나면 아프간 내가 갈 테니까 빨리 확인해봐라 그러려고 지금 준비하고 왔어요. 써놨어요. 여기다가 절대 김 목사 보내지 말기를 맹세합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저에게 와 있다라는 게요. 야, 진짜 나는 빠져나가는 길의 전문인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들을 하나님 일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까? 참 고맙고 감사하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뭐 이런 마음이 막 생겼습니다. 언제나 고난이라는 이 유혹 앞에는 비껴가고 싶거든요. 자기가 힘든 일이라는 이 유혹 앞에는 비껴가고 싶거든요. 그런데 맞짱 뜨는 힘이 왔다라는 게 힘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루에서 7일간 그리스도인을 찾잖아요. 예수님께서 전도했었던 그 현장에 어떤 제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살아있고 남아있고 있을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 강렬해지는 마음을 오늘 여러분 갖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이 강렬해지면 강렬해질수록 모든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소리를 듣는 제자가 과연 이 현장에 있을까 저 현장에 있을까 하고 찾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 구속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강렬해지면 어떤 세상의 유혹의 그런 일들이 있어도 시선이 그쪽으로 안 갑니다. 오늘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에도 전도 합숙 여기에 시선을 여러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전도 합숙에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잔칫날 여러분 잘 먹으려고 하지 말고 평상시 잘 먹어야 비만이 오지 않습니다. 비만은 새끼를 명확하게 먹는 사람에게는 비만병이 없어요. 안 먹다가 한꺼번에 먹는 사람이 비만 확률이 90%랍니다. 평상시 아침, 점심, 저녁 딱 나눠서 구분해 먹으면요, 일단 이 똥배라는 게 없대요. 똥배라고 그래서 미안합니다만 그럼 무슨 배라고 그러지? 배통 이게 없게 됩니다. 오늘부터 좀 갱신할 건 해봐요. 비만은 하여튼 뭘 만들어낸대요. 혈압도 만들어내고 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정식기도 하는 것처럼 그 습관만 길러내면 여러분에게는 오늘부터 새로운 이제는 장수의 축복까지 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 이런 합숙에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란 그 이름에 강렬해지고 강렬해지면 자꾸 여러분들이 바로 전도제자라는 이 시스템 속에서 자긍심이 생기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사님들끼리 너 은퇴 몇 살에 할 거냐 그래서 저는 원래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그만두기로 마음을 정말 굳혔었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과 또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잘 모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은 3년 남은 것 같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한 친구, 너 미쳤냐? 이렇게 좋은 복음을 가지고 왜 그것만 하려고 그러냐 그러길래, 네가 하나님이냐 그랬어. 너는 그럼 몇 살까지 하는데? 난 충격받았어. 하여튼 꼬부라질 때까지 한대요. 옛날에는 우리 교회 모든 교회 시스템이 담임 목사, 또 당회장, 부교육자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지금은 시스템 자체가 연합을 하는 힘이에요. 모두가 목사가 돼야 돼. 그게서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충성해야 되는 것은 사실에 맞아요. 근데 어찌됐든 저는 은퇴를 해도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나는 제자를 심고 싶어서 그러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제는 진짜 남은 생에 전도 제자만 내가 가는 지역에 한 달씩, 두 달씩, 3개월씩 이때 진짜 제자를 키우는 거다. 설교가 아닌 제자를 키우는 메시지만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 만나 참 멋있는 교제와 권면이 오늘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받은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서로 몰랐던 관계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영원한 가족이 될 뿐 아니라 성령의 감동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그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과 여러분이 서로 한번 눈 바라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살게 되는 거예요. 눈을 들여다보는데 이게 왜 이래 이거? 이러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고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5절,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렇게 참 놀라운 형제애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영혼 속에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각인시켰던지 그들이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절대 여러분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는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하나님을 알면 만남 자체가 영원한 것입니다.
종교 체질은 절대 만남 자체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진짜 알아버려야 복음으로 1인칭이 될 뿐 아니라 형제도 1인칭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때는 바로 만남이 전부 다 기적, 표적 이런 것들만 일어나고 헤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세상 떠나신 이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가진 이 시스템에는 전부 다 만남이 뭡니까? 영원한 만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라는 시스템 자체로 그냥 지역의 제자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디아스포라 미션 237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화. 이러니 이 만남이 영원한 것이죠. 이렇게 달라진 겁니다. 우리 예수 사랑교회 반드시 우리는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써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이 세계적인 어학당으로 지금 시스템이 막 자꾸 돕는 사람이 와요. 교수들도 돕기로 오고 놀라워요. 이번에 이제는 디아스포라 뉴스가 이제 구체적으로 신문사가 우리 교회에 탄생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일할 수 있는 장로님들을 세워가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도 직접 가는 겁니다. 237 뉴스 대표가 현장 중소기업 같은 데 들어가서 다문화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도 해보고 이래서 제자를 찾아내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여러분이 보는 겁니다. 귀한 일들을 보는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음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 있다는 게 감동되지 않습니까? 짧은 생애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 시대에 볼 수 있었던가? 이게 은혜구나, 은혜구나, 은혜.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면 정말 세계복음화 시스템이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성령의 권능을 소유한 전도제자들에게는 만남이 세계복음화로 지금 이제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1인칭이 되어지면 절대 외롭지가 않습니다. 고독하지도 않습니다. 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런 걱정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온전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이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나거든요. 전번에 지난주 일부 예배 때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했더니 얼마나 저한테 부탁하는 사람이 많았는지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반대로 하려고요. 그러면 저한테 보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대로 그래 줄게, 얼마 필요해. 그래서 보내줬어요. 내가 한두 명이면 이건 그냥 우연이겠다 그러는데 한 5사람이 넘으니까 이건 필연이구나, 절대 해야 될 일이구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라갔어요. 하나같이 뭐 다 주겠다고 하니까 시간은 기다리겠죠. 그래서 참 희한하다, 말씀을 저렇게 받는구나. 사람들이 말씀을 참 자기 중심으로 말씀만 받는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말씀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살리는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7일간 교제했지만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관계로 발전됐다 이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이 늘 기도하는 것이 있잖아요. 강단이 통하고 영이 통하고 피가 통하고 복음이 통하는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자, 여기 8절에 보니까 전도자 빌립과 그의 딸 4명이 하나같이 뭐예요? 복음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전도자 빌립은 그 딸 4명 전체가 성경의 복음을 가르치는 예언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왜 목회 자녀자들이 이상해집니까? 진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 자들이 아는 척 말을 했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이 타락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평신도 전도자 빌립은 그의 딸 4명이 다 복음을 가르치는 예언자가 되어 있습니다. 놀랍잖아요? 한 절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어마어마한 사실은 1년짜리 아마 메시지 할 수 있어요.
자, 빌립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에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현장에 있었습니까? 사마리아라는 현장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이 전도자 빌립은 무엇을 봤습니까?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있다라는 걸 아는 전도자였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에게 이것이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자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몸에도 전도도가 일어나서 여러분 드디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사용하게 되어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거 자신에게 적용하는 사람 제가 알기로는 98% 없습니다. 그럼 2%는 뭐예요? 자기를 냉철하게 분별하는 사람. 그러면 쫓아낼 수 있어요. 저 여러분 굉장히 이렇게 보면 젠틀맨처럼 보이지요. 모양새가. 근데 거울 앞에 내가 서면요 얼마나 더러운 것이 많은지 몰라요. 이거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이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는 것은 매력이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젊은 날에는 매력이 있을 수 있으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러워지고 귀신 들린 형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 청년의 시절에 가장 이뻤던 영화 배우들 내 철모 속에다가 그 사진까지 집어넣어갖고 쓰고 다녔는데 그 여인들을 보고 난 충격받았어요. 실물을 진짜 봤거든요. 이야, 어떻게 저렇게 흉측해질 수 있을까? 누구라고 또 말하면 안 되니까 좋아한 대로 그냥 생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10절을 한번 보세요.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유대에서 온 자 자신의 몸을 바울의 띠를 풀러다가 갑자기 자신의 몸을 탁 묶어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 바울 선생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당할 것인데 어떻게 이 바울 선생을 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차라리 바울 선생을 묶어놓고 보내지 맙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받고 예언한다고 하는 이 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이 자가 유혹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비껴가라고. 이건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자 빌립의 딸 4명은 예언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안 했어요. 복음의 예언자는 이런 말을 안 해요. 유대에서 내려온 이 아가보는 선지자라고 자칭 말은 하지만 사실은 유혹하러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지금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속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유혹을 피해가게 만드는 이 합리주의 선지자들. 그래서 교회는 더 지저분해지고 교회는 매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세요. 성령께서 알려주신 말씀을 인정하고 떠나라고 할세 13절에 드디어 바울은 과감하게 멋있게 표현합니다.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아가보라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다 울게 만들고 그냥 떠나지 못하게 지금 서로 막 매달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음을 각오하였다.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이 사탄은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있는 자입니다. 바로 기도하면 되는 일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발목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현장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저를 왜 여기까지 세워주신지 아십니까? 저는 군사역을 87년부터 2002년까지 했는데 한 번도 군사역 게으른 적이 없고 힘이 들어 오늘은 쉬고 싶다 이 생각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현장을 정복할 때마다 죽음을 너무나 많은 것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의정부 축소고개에서 여러분 덤프 15톤 트럭이 어마어마한 돌 같은 걸 싣고 중앙선을 넘어오고 나는 올라가는데 여러분 거기에 들이받친 거예요. 술 먹고 운전하는 자동차에. 군대 딱 들어가면 여러분 사단에 들어가면 사단장이 불교인이면 얼마나 또 밑에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며 여러분 비웃음 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기죽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가진 이 복음, 내가 가진 이 진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에게 복음도 주셨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은혜로 저에게 주시는 보호장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약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길을 드디어 본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심정을 아는 사람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로마서 1장 8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니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오늘을 뛰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디아스포라 237 미션을 시작하는 것이고요. 다음 세대를 위하여 디아스 뉴스 신문을 만들고 다음 후대들을 찾아내기 위하여 미라클 OK 어학당을 전 세계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36절에 이걸 전달해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정령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은 정령이 알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음이니라. 이걸 가져야 여러분이 사탄의 심부름을 하지 않고 노예에서 포로 신분에서 속국의 신분에서 여러분이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름다운 문학, 예술, 철학이 어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예술이나 문화와 철학들은 인간을 구원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눈물의 권면을 바울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이렇게 분별력과 냉철함이 뚜렷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결박을 당하였고 환난 죽을 각오를 가지고 산다 이 말입니다. 나는 예루살렘 저 종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의 목표라는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준 겁니다. 욥기 23장 10절에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친구들의 권면을 나는 받아들이지 않고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혹도 나는 피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정면 대결하겠다고 그리스도 찾으면 반드시 여러분의 문제는 반드시 풀려지고 자유와 해방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창조주 하나님 날 위하여 구원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아시나니 그리스도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단련한 후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인생 살아가는 여정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인내도 없고 진리도 없고 체험도 없고 기적도 없고 그래서 심심한 것 때문에 일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외로움과 고독을 달래기 위해서 아마 쓸쓸함을 잊기 위해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장 무서운 자신의 원죄를 들여다보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죄의 틀을 깨트리는 오늘 그리스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가장 여기에서 유다에서 내려온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는 완벽하게 바울의 길을 막는 사탄의 심부름쟁이였습니다. 쪼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뭔가 인정해 주는 것 같고 전도자로 인정해 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길을 진짜 막는 자였습니다. 오늘 영적인 눈을 뜨고 각오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4절까지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피하지 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3절에 이는 너희 믿음에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시련 없는 믿음은 없어요. 시련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지킬 때 인내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걸 만들어내는 겁니다.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전도 대상을 보고 진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일어나고 이미지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저희 예수사랑교회가 1일 음악 학교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전 교인이 음악을 한 가지씩 하면서 전도 대상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그걸 성취한 사람이 딱 우리 교회에 2사람 있네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전도 제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잘 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한 사람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70억 인구 앞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축복 속에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범사의 본을 보인 바울은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일사가구가 일어난 게 된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일사가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죽음을 내놓고 내 목숨을 내놓고 시작해보라 이 말이에요. 한번 죽을 것을 각오하고 도전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왜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그 이름을 걸고 일사가구 했던 주기철 목사가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여러 목사들은 순교를 많이 당했어요. 북한에서는 신사참배를 찬성했어요. 그래서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고 남한은 민주주의가 된 그게 역사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일사가구 했던 목사들이 남한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남한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들은 죽었지만 그들은 영웅의 사람들로 남아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찬성했던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영웅처럼 보였으나 죽어서는 그들이 비참한 자로 남아있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앞에 일사각오한다면 여러분은 죽어도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비겁해지면 그리스도 이름 하나로 여러분이 도전하지 못하고 비겁해지는 사람이 될 때 그건 여러분이 영웅처럼 보이나 죽은 후에는 비참한 자로 남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죽기로 우리는 각오합시다. 로마를 못 가도 나는 좋다. 그리스도 그 이름만 예루살렘 종교가 알게 된다면 나는 로마 안 가도 좋다 할 정도로 일사각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만난 지금 예수사랑교회 안에 이 사람이 그리스도만 안다면 나는 어디를 안 가도 좋다 할 정도로 생각하고 팀사역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오늘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도와 선교를 위한 바울의 일사각오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에서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젠 내게 찾아오는 십자가를 피하지 않을 때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어떤 유혹도 피하지 않고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는 이 시대에 마귀의 일을 멸하는 전도제자로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세계복음화 시스템을 하나님 펼쳐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디아스포라 237 나라를 놓고 5천 미종족 살리겠다고 결단한 우리 예수사랑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세계복음화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사각오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대한민국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이 현장을 정복하고 회복시키는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내게 맡겨진 내 몫의 십자가를 통해서 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생명으로, 나의 능력으로 믿는 자가 되어 큰 믿음이 저들 삶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수로보니게의 여인과 그의 딸이 흉악함에서 해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영혼이 그런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